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G7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자 그런 뜻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11-3회가 되겠습니다. 자, 아픈 마음 치료하는 방법 세 덩어리. 첫째, 자기 자존감 높이기. 둘째, 영적 치료, 약물 환경 치료. 세 번째, 1대1 치료와 치료 10단계 과정. 자, 이 세 덩어리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영적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도구.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키워서 잘 가지면은 이게 우리 아픈 마음 치료하는데 아주 특효약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207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것을 제공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고 복을 받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육의 도구가 되고 내 발의 길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기적을 만들고.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아픈 마음 치유를 위한 최고의 전문서적이다. 이 세상에는 심리 치유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책들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 육체, 마음, 생활 모든 걸 치료하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자,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심리 곧 마음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아프지 않게.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 아픔, 심리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려느냐.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아픈 마음, 마음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보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 잘 설명한 교과서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심리, 곧 마음이라는 단어가 1116회나 나오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심령이 70회, 영 혹은 영혼이 각기 146회, 195회 등 총 1500회 이상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 심리를 다루고 있는 전문적인 교과서임을 알 수가 있죠. 이 속에는 인간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며 반대로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처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치료는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리라. 성경은 심리를 다루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예방, 치유, 관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특히 성경은 우리가 앓고 있는 심리 질병에 대해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답을 찾아서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놀라운 치료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편 1편이나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은 묵상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하죠. 묵상이라는 말은 말 없이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묵상은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묵상, 메디테이션의 어원은 메디켈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메디신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약이 몸에서 녹아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때 치료가 되듯이 거룩한 언어들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 때 비로소 우리는 또 치료가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억압받지 않고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절들은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억압하는 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어떤 억압에서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앞에 다가올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두려워서 받는 억압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이 답이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어떤 일들은 붙들고 있어서 억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0장 39절이나 마태복음 5장 3절이 답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때는 내가 얻어야 자유가 올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버려야 자유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다양한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라고 권고할 때가 있어요.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 가야 될 길을 몰라서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 지으면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은 아주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픔의 경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강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대되는 어떤 강한 게 내 안에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보면은 먼저 상담하고 들어보고 맞는 말씀을 찾아서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반복하게. 그러면 이 말씀이 강박관념처럼 내 안에 확 새겨져요. 그러면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암송과 말씀을 외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암송하고 외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날마다 암송하고 외치면 그 말씀이 뇌에 입력이 되고 그것이 먼저 떠오를 때 강박관념이나 기타 다양한 심리적 억압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게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고 외치고 그러면 치유가 이루어지게 돼요. 성경 속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픔, 우울증, 대인기피, 또 공황장애라든지 또 무기력이라든지 또 하여튼 심리적으로 아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말씀을 잘 찾아가지고 그걸 외우셔야 돼요. 강박관념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심리질병의 문제는 강박이에요. 강박. 어떤 게 확 새겨져가지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또 한쪽에다가 강박을 심어야 됩니다. 이게 심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탁 심으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말씀이 먼저 떠올라. 그러면 이제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심리치료의 아주 특효약이다. 특히 필요한 말씀 골라가지고 암송하고 그게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